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같이 읽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두 절 말씀을 마음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그분을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여름에 제가 시리즈 설교를 늘 많이 하다가 또 강해 설교 했는데요, 시리즈 설교로 다시 한 8월 달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특별히 개인적으로 제게는 아주 좀 친근한 또 특별한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 군대 입대하기 전부터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고, 제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제 마음판에 이렇게 꼭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다 레마로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특별한 말씀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이 제게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큐티를 공부할 때 묵상을 반드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이 뭐냐,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공부하는데, 묵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알다시피 메디테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메디켈루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약이라는 메디신이라는 이 말의 어원도 똑같습니다. 메디켈루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약을 먹으면 약이 우리 몸속에서 퍼지잖아요. 녹아서 이렇게 퍼지면서 약효를 발휘해서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약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도, 말씀 묵상이라는 게 이치가 똑같아요. 말씀도 따지고 보면 구약 신약이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이 말씀을 먹으면 이게 우리의 몸에서 녹아서 퍼지는 거죠. 약은 육체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말씀은 이걸 먹으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있는 지정의 모든 부분에 다 미칩니다. 지정의 모든 부분에 미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요. 장악해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의 패턴을 바꾸기도 하고 인생의 목적을 수정하기도 하고,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말씀 묵상의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약을 먹었는데 아무리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약은 다음부터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을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반드시 말씀을 먹으면,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서 영향을 미쳐야, 그걸 우리는 그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 제대로 묵상했다, 제대로 적용하고 있다, 말씀이 제대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저는 이런 묵상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말씀 하나가, 이렇게 약 하나를 제대로 먹으면 질병이 치유되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뿐 아니라 정신의 질병, 영적인 연약함까지도 말씀은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하는데 올해도 성경 퀴즈 대회를 이제 방학 끝나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한 2주 후부터 여러분에게 또 다시 말씀 묵상지 공부하는 내용을 나눠 드릴 겁니다. 원래는 구약에서 한 권, 신약에서 한 권 이렇게 2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에스라하고 요한복음 이렇게 2개를 포로 후기하고 요한복음하고 제가 다다음 주부터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그런 묵상을 통해서 제가 낚시꾼으로 비교하면 건져올린 월척이고 광부로 비교하면 광산에서 캐어낸 보석이고 말씀이 뭐 여러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제게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해석해서가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제 인생의 격언처럼 새겨져 있어요. 언제 한번 나누고 싶다 생각했는데 제가 받은 이 말씀을 설교로 나누려고 하니까 설교를 하는 거는 참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따로 이렇게 깊이 해석하기보다는 처음 말씀을 건네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먼저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제가 삶의 기로에 섰을 때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영향을 끼친 말씀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저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제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잘 몰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옳았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게 돼요. 항상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갈림길에 서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옳은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바로는 이쪽이 옳은데 하나님 말씀은 이쪽이라고 하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를 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느 광고 카피에 순간의 결정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카피가 있었는데 진짜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결정하는 그 결정이 평생의 삶을 바꿀 때도 있어요. 오늘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혼에 있어서도 배우자 선택 똑같습니다.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 내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공을 뭘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지냐가 취미가 직업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결정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이렇게 캐나다에서 오래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계획한 일도 없어요. 아마 이민을 결정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온 아이들은 뭐 결정권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는 있겠죠.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느낀 건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국에 가면 적응하기 진짜 어렵겠다 그거 느꼈어요. 아마 제가 캐나다에 오기로 결정한 거 그게 뭐 얼마나 있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일단 어쨌든 온다고 결정한 그 결정이 제 세대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한 3, 4대 아니면 더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가 했구나 이런 걸 이번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쯤 되면 그러면 그때 내가 결정한 게 잘못 결정했나 실수한 거 아닌가 그때 괜히 캐나다 왔어 괜히 뭐 어디 다른 그 직업을 괜히 택했어 내 그 사람하고 괜히 결혼했어 뭐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제게 있어서 제가 후회하지 않는 것은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했고 지금도 인도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후회는 없어요.
저는 이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다행히 제 명철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의지와 명철과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랐지만 다행히도 제 마음판에 새겨진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제 미래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계획도 없지만 범사에 그걸 인정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도 없고 두렵지도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역서로 읽어봤는데 공동 번역이 아주 속 시원하게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직설적으로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으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시원하게 번역 잘했죠. 다른 번역서들은 좀 비슷비슷한데 이건 좀 달라요. 한국인들의 시각에서 그냥 바로 번역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 단어들을 오늘 몇 가지로 열거해보고 그걸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절 6절에서 마음이라는 단어, 의뢰, trust라는 의뢰라는 단어, 그 다음 명철이라는 거기 있는데 그죠? 명철이라는 단어, 범사라는 단어, 인정이라는 단어, 길이라는 단어, 지도, 인도라는 요 단어. 요 두 구절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열거됐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런 단어들을 뽑아보는 것도 묵상이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형용사나 동사들을 따로 모아보는 것도 아주 묵상에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 개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다 있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반복돼요. 두 군데만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트러스트하라는 거, 의지하라 그랬죠. 이걸 또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백성들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있는 걱정일랑 하나님께 쏟아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4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세 번역은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신뢰, 의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trust me, 나를 신뢰해라 그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야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특히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나만 믿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인생 전적으로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생명 전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나만 따라와 그 말이잖아요. 풀어놓고 설명하면 나만 믿으라는 말이 네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잘못되면 내가 책임진단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사람. 첫 번째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 네 생명이 곧 내 생명이야. 내 생명이 곧 네 생명이야. 생명이 직결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나만 믿어. 그 말을 진정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적어도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나만 믿어.
두 번째 부류는 완전히 허풍 많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죠.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상대방 생명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만 믿어. 왜 인기 아닌 다른 사람 체면, 자기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일에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마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나만 믿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속적으로 Trust me, 나를 신뢰해, 나를 믿어 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너무 자명하지 않겠어요? 책임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실 리는 없죠. 불가능한데 그런 말을 하실 리도 없죠.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은 수도 없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라는 말 앞에 단서 하나를 또 달아놨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요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내 마음 완전하게 믿나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믿음이 너무 가볍게 된 거예요. 점검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다하여 나를 믿어라. 마음을 다하여. 믿음이라는 faith라는 단어는 전적인 헌신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가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마음 전체를 다해서 믿을 때 우리는 믿는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마음을 다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조금의 의심도 품지 말고 불신도 가지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쉐마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쉐마 말씀이 굉장히 긴데 그중에 핵심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도 율법학자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고 물었을 때 이걸 첫 번째 계명으로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를 한마디로 축약하면서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축약했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전폭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 어릴 때는 애들이 부모를 믿어서 지금도 우리 유진이는 우리 혜진이 때부터 제가 그걸 자주 시켰습니다만 항상 잘 뛰어. 여기서든 저기서든 뛰어 그러면 뛰어요. 그냥 하도 준비도 안 됐는데 뛰니까 문제지. 뛰어요. 자기가 내가 놓치면 다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뜁니까? 안 뜁니다. 부모를 파악하거든요. 그때부터. 아 우리 아버지 저 몸으로 나 뭐 요즘 선진이는 저한테 업히지도 않아요. 아빠 그 몸으로 다쳐요. 제 몸무게나 아빠 몸무게나 비슷해요. 아빠 못 업어요. 이래. 이놈이 업혀. 믿고 업혀야 되는데 안 업혀. 자기가 날 업어준대요. 이거 참 아는 거야 이게. 아는 거야 자라면서. 근데 믿음이란 뭡니까? 가끔씩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뭐예요?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하면 부모들이 이스라엘 부모들은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쉐마 말씀을 제일 먼저 들려준대. 제일 먼저. 그리고 역사적으로
2세기의 랍비였던 아키바라는 사람이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암송한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생겼는데 항상 죽기 직전에 순교를 당하건 자연사하건 간에 죽기 직전에는 항상 신명기 6장 4절로 쉐마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전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신앙 고백하는 것도 쉐마, 죽기 전에 신앙 고백하는 것도 쉐마.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 신약 말씀만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날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식탁 위에 앞으로 하나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놨어요. 4절에. 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냐? 6장 4절 보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첫째, The Lord our God,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마음을 다해야 되느냐?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에는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마음을 다해야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실 분이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니까.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는 그분은 유일하시니까. 뭐든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다 소중한 거예요. 이 컵도 복제품이 많기 때문에 이 컵을 우리는 깨트려도 그리 걱정하지 않아요. 새로 사면 되니까. 다루는 게 틀려요. 벌써 아이들도 그래요. 야, 이 제품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이 제품을 물론 소중하게 다루겠지만 목숨을 걸고까지 이 제품을 아끼지 않아요. 조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한번 교육이 중요하더라고요. 야, 너 그거 다시 살 수도 없어.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면요, 아이들도 이걸 다루는 자세가 틀려지더라고요. 틀려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건 다 비싸잖아요. 제품도. 수작업한 제품이 비싼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분은 한 분밖에 아니신데 유일하신 분인데 유일하신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이 막 많아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어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명 보내고 죽으면 또 독생자 만들어서 보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그 놀라운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야 되죠. 마음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데 대충 섬기는 게 있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면서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 만큼은 대해야 되잖아요. 그게 마음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할 권리가 있으세요. 너희들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기라. 왜? 나도 모든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을 대했다. 이게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 다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는 지식이라고도 적어놨어요. 네 지식, 네가 알고 있는 거, 이 경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식과 과학과 합리와 이성은 신앙과 부딪힌다고 생각하는 사람, 종교가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됐지만 불쌍하게도 그 지식과 경험과 한계가 딱 부딪히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과학,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은 다 유한하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학문이 항상 나오거든요. 논리가 나오고 이론이 나오고 항상 나오거든요. 컴퓨터 발전하는 거 보십시오. 항상 발전하거든요. 이건 한계를 가지고 의지할 게 못 돼요. 바뀌니까. 이보다 더 힘센 게 나오니까. 이보다 더 나은 제품이 나오니까.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지식이에요. 그 안에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지.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까지 슈퍼컴퓨터고 뭐고 지진을 한번 막아본 적이 있습니까? 태풍을 한번 막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람만 한번 불어도 그냥 끝나는 게 이 세상 지식이에요. 과학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주에 달나라에 갔다 위대합니다. 사실 왜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도 위대해요. 정말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 아닙니까? 위대하지만 하나님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다, 뒷거리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죠. 뒷거리다. 아무것도 아니 뒷거리. 왜 하나님이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거의 친구간처럼 아주 친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마르다가 뛰어가서 죽기 전에 예수님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갔죠. 언제 갔습니까? 죽고 난 4일 후에 갔습니다. 4일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은 3일이 지나면 이제는 다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3일 동안은 구천을 떠돌다가 다시 영원히 들어올 수 있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4일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이 4일 만에 갔잖아요. 마리아의 지식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곧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마르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사람은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지식이에요. 사람은 죽고 나흘이 지나면 시체가 썩는다는 지식이에요. 그렇죠? 보편적인 상식적인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의지하면 나사로는 살아날 수 없어요. 이 지식에 의하면 나사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그 지식에 의하면 캔서, 암은 고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못하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 명철과 지식을 세상의 학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네 명체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네 지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을 볼 수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왜? 더 위대한 하늘나라의 지식, 하늘나라의 그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아마 이제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하여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돌을 열어 제치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성경 이야기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야. 이 표정들이 다 그래요. 믿는 사람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필요하다면 이 묘지 전체를 다 열고 일으킬 수 있죠.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열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이런 말을 안 했죠. 부분적으로는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경외감이 있죠. 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크고 작은 일에, 시시한 일이든 대단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인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우리 스스로가 구분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 롤을 우리가 줘요. 하나님은 요 역할을 하면 됩니다. 희한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천사장 정도야 그냥. 그래서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범사에. 모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시하게 여길 정도로 작은 일도 없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만큼 큰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관계된 모든 일에 다 관계하세요.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놀라운 보상 아닙니까? 공동번역대로 하면 곧바로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길이 있는데 그 좋은 길을 하나님이 구별하고 보여줘서 인도한다는 말도 있지만 길이 전혀 없는데 길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있는 길밖에는 못 보잖아요. 그 길 중에서도 내가 어떤 게 좋은 건지 그걸 구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없던 길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야 길이 없어 내가 만들어 줄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자랑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길 만들어 줬다는 거. 모세가 200만 대군을 끌고 나올 때 앞에 홍해 바다에 가렸잖아요. 뒤에는 바로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나를 신뢰하라 그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끌고 왔건만 앞에 바다가 가리고 뒤에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절대 절망의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기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은 큰 기적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 나를 쳐다보라, 나를 쳐다봐라. 너희들 가만히 있어서 정신을 잃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를 쳐다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막 나무라서 야 너 왜 가만히 있어서 부르짖기만 하고 허둥대둥 되냐.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냥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랬어요. 먼저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가게 하고 너는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성경을 쳐다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면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밟을 때 제사장들이 밟을 때 강이 갈라진 것 같이 없던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바닷길이 쫙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은 내가 없던 길도 만들어 주리라. 광야의 길을 내리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네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저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 지식과 명철과 경험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없던 길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이들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보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